제국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회 속에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으로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 개에게 음식을 주면서 종을 치는 실험을 하였죠. 처음엔 이제 개에게 종만 치면 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을 치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또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쳐도 얘는 벌써 입에 침을 흘린다고 하죠.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까똑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손이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식사 중이든지 대화 중이든지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이 알림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파블로의 종처럼 그리고 우리 카톡이 울리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알림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카톡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이 알림음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세상이 보내는 이런 알림음에 우리는 처음에는 그럴까 하고 반응하다가 이제는 자동적으로 점점 더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에는 그 바벨론의 문화가 굉장히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이방 나라인 그 대제국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에는 그 땅은 전혀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문화이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다 보면 유대인들 자기도 모르게 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바벨론화 되어가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바벨론화 되어가고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 가치관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겁니다. 이 바벨론화 되어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이건 바벨론화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 동화되어 바벨론화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이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대한민국,
또 독립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엄청난 제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제국의 문화 속에 우리는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제국의 역할을 하고 모든 문화와 가치와 정신들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이 글로벌 시스템,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나 로마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강제로 통치하거나 정치적인 억압으로 통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화적, 경제적 시스템을 통해 교묘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은 이런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국은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남보다 위에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두겠다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회 속에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비된 감각이 깨어나야 한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마비된 감각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들을 들을 수 없도록 우리의 감각을 끊임없이 마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고 반응하도록,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자꾸 조건화되어 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정한 고통과 슬픔,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능력이 자꾸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들을 드러내고 그 감정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자꾸 마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비된 감각의 현상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사 강의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소개해 준 책이 있었는데, 이 김현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생하며 사는 아이들, 돌이 되면 자수성가해야 되는 아이들, 학원에 보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지고 혼자서 어떻게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아이들, 이런 삶이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의 마음 안에는 엄청난 외로움과 또 분노와 상처들이 가득가득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책에 보면 태풍이 이제 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 전날 중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 소원 3가지 해서 태풍 오기 전날 중학생들이 올린 자기들의 소원 3가지. 첫 번째, 태풍이 학교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태풍이 학원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을 통과하면 곤란하죠. 다음 태풍도 학교와 학원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이들의 소원이 될 정도입니다. 이 아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비된 감각이 깨어나 자연스럽게 이들 안에 그냥 뱉어지는 그냥 자기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성공만이, 성취만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하다, 너 약한 애야, 그렇게 하면 이겨낼 수 없어, 너 그렇게 하면 감당할 수 없어,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없어,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고통을 느끼는 능력조차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각의 마비는 단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 말하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쳐도 괜찮다고 말하며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메말라도 괜찮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회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킨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2절에서 34절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며 표현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쥐어 짜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 작은 깨 속에 기름이 나올 때까지 짓눌러 짜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의 자리, 엄청난 슬픔의 자리, 엄청난 억압의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느낌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슬프다, 너무 답답하다 하는 감정들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앞으로 당할 고난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고통의 감정을 속으로 숨기지 아니하시고 밖으로 드러내시며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과 그 삶의 무게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아예 책 한 권이
슬픔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갈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슬플 때 느끼는 그 감정, 안타까움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그 안타까운 절규가 예레미야 애가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 속에서도 많은 분량이 슬픔의 고백들, 애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정의 표현은 제국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는요 언제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언제나 더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나만. 그거 보다 보면 나만 그렇게 못 살고,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괴로워하는 것 같아. 직장에서도 어떻게든 괜찮다고 말해야 버틸 수 있고, 내가 힘들어 약해 그러면 배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정에 와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하다, 나는 온전하다,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러나 이런 가면 뒤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마비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자꾸 우리의 감각이 막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몸부림의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국이 가르치는 강해야 한다는 그 거짓에 맞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오늘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내어놓고 울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끄집어내면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으면 마침내 그것은 상처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각이 깨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정을 인정한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아파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 단어가 몇 개 있는데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그렇게 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셨다, 더 깊이 나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엎드린다는 건 항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나를 내어놓고 맡겨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엎드리는 것은 황제에게 내가 순종하겠다, 승리한 장군 앞에 나는 패배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엎드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은 항상 내 뜻대로, 현대 사회는 자아실현, 자기 만족, 개인의 성공, 이걸 높은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NS에서는 나다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말로 자기중심적 삶을 미화하면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내 커리어, 내 가치, 내 성공, 내 직장, 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온통 세속적 세계관,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원대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에게는 자녀의 성공과 출세만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나의 성공과 승진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운 일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하고 그걸 보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바벨론이 말하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제국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용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갔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와보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졸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각성에 대한 간절한 요청인 것이죠.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계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 온 세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소비 문화를 통하여, 바쁜 일상들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제국의 거짓된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현실을 보는 영적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할 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것,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총칼을 들이대며 못 읽게 합니까? 기도 못하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기도하기만 해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 깨어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안개비가 우리에게 내리듯이 스며든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인가를 자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제국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없이는 우리를 절대로 깨어있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들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규칙적인 영적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모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성경 읽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목장을 해야 되고, 서로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깨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마비된 감각, 우리의 감정,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짓눌려 혼자서 버텨내고 무뎌지고 억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로, 깨어 있는 자, 제국의 가치관에 잠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회가 점점점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 진짜 스며들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관들 속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아니면 어쩌면 버텨낼 수 있는 힘, 아니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습관과 문화와 삶에 자기들도 모르게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그 삶의 자리에 다 넘어간 것처럼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들, 생각들, 태도들, 여러분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미 잠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짓눌려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있는 우리의 감정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각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 안에 깊은 마음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울게 하여 주옵시고 웃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감정이 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내가 잠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삶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